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배반, 배역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또 나오는 표현이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표현이 13절에 죄를 자복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그 배역에 대해서 방금 11절의 배역과 반역과 그리고 배반은 다 똑같은 단어를 이제 단어만 바꿔 쓴 거고요. 실제로 언어에서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아니, 돌아서는 거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는 건 돌아오는 거지만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건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자복하는 건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죄를 깨달으라.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이거든요. 정확한 뜻은.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말은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돌아서다, 돌아오다, 돌아보다예요. 이게 이 말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돌아보다. 그러니까 돌아섰던 자들아 돌아오라 이 말이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말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등을 달아났던 자들아, 돌아섰던 자들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라.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반, 배역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배신한다 그러죠. 배신, 하나님께 배신한다라고 했을 때 배신이란 말에 한자를 다 풀어보면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무슨 배신이란 말은 먼저 배라는 말은 달아날 배에 고기 육자가 되어 있고요. 믿을 시는 사람인의 말씀원이에요. 달아나고 고기, 사람을 뜻하는 사람의 육신을 뜻하는 유, 그 다음에 사람인 말씀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나서 육신을 쫓아가는 거. 이게 배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나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의리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의리로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축복이 임하죠. 장성과 강성과 행복과 응답의 이러한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섬에서 우리는 돌아옴이 돼야 돼요. 돌아섰던 몸을 돌려서, 즉 육신을 쫓아갔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아옴이 제대로 돼야 돼요. 말뿐인 돌아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어제 10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돌아오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말하면서, 제가 어제 그래서 사자성어 얘기했잖아요. 면종 복배, 면종 후원. 앞에서는 따르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배반한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돌아서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섬에서 돌아옴이 되려면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세하고 빈틈없이 자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순종한다라는 거는 제대로 듣는 거잖아요. 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 축복의 본질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제대로 본 물줄기에서 오는 그 축복을, 본 셈에서 온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문제의 본 물질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내 삶의 본질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접근을 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바꿔나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 쇼츠 영상, 짧은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거. 하다가 그 조수미 성악가 자기가 얼마나 그 자기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짧은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컨디션 조절이 제일 1순위라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이 제일 1순위여서 어떻게든 감기를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대요. 감기를 안 걸리려고. 그래서 몸 무조건 젖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목욕하고 나오면, 샤워하고 나오면 일단 모든 몸에 조금이라도 젖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는 절대 바닥을 안 다닌대. 맨발로는 바닥을 절대 안 다니고, 또 공연 후에는 남들은 다 뒤풀이도 가고 그러는데 뒤풀이는 절대 안 가요. 뒤풀이 안 가고 집에 와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했던 공연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대화한대요. 거울의 자신과 대화하면서 돌아보고 피드백하고 자기 평가를 그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최고가 되려면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절대적인 연습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이 제대로 모든 포커스가 자신의 노래를 잘 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단은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서 자신의 몸까지도 생각까지도 내가 말한 것까지도 살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면중 후원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는데 실제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우상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삶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너짐이 있었고 공격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질과 태도는 성실과 충성입니다. 성실과 충성. 성실함을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실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즉 깨닫게 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 성취하는 게 성실하는 거잖아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살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을 임하든지 온 힘을 다해 철저하게 임해야 됩니다. 정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온 힘을 다해 철저하게 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 삶에서 축복이 찾아오지 않고 지체되고 정체될까? 그럼 그것은 삶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아까 조수미 예를 든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오면 그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칩니까?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작은 틈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해져야 됩니다. 철저해진다는 건 속속들이 꿰뚫어 미치어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는 게 철저한 거예요.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야 철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내 삶의 실제 축복의 실상이 되게 하려면 철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단한 노력을 삶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 자기관리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온 힘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철저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 아까 말했죠. 아까 속속들이 꿰뚫어. 첫 번째 철저하다의 첫 번째 뜻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꿰뚫는다는 것은 뭔가 담이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철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철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뜻이 속속들이 꿰뚫어야 된다. 근데 꿰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어 길이 통하게 하는 게 꿰뚫는 거예요. 바늘을 꿰뚫어야 그 다음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뚫어야 터널이 뚫려서 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야 형통하는 거예요. 옛날 형통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형통은 관통하는 거라고. 네, 고난의 현실을 관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꿰뚫 철저해지려면 막혀있는 담, 관계에서의 담, 물질에서의 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담, 환경에서의 담, 상황에서의 담, 이것이 내 삶의 어느 분야와 범위에 넓게 걸쳐 퍼져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 깊은 속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야 담을 파악해서,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왔잖아요. 성령은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준다. 2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준다. 우리 안에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해준다. 관통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 삶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평소 때 삶에 전반적으로 늘 체크해보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내 삶에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습관.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아야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담이 많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속속들이 꿰뚫어야 된다. 깊은 속까지 샅샅이 살펴서 막히지 않도록, 길이 막히지 않도록, 눈길 때문에 여기로 오는 길이 막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처럼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꿰뚫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오려면, 즉 돌아섰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려면 속속들이 꿰뚫어 가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보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이, 막혀있는 담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믿지 말고 철저하게 내 삶의 어떤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막히게 만드는가, 우리 집은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담인가 그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뚫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봐야 됩니다. 깊은 속까지 봐야 된다. 그게 속속들입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꿰뚫는다 했죠. 꿰뚫어야 돼. 즉 속속들이 보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담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만 파악만 하지 말고 꿰뚫어야 되죠. 이제는 꿰뚫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 꿰뚫어야 되고 삶에서 전도로 꿰뚫어야 되고 삶의 부지런한 순종의 실천을 통해 담을 뚫는 작업, 터널을 나게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하나 안 걸리려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기 하나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기에 예민해갖고 감기 안 걸리려고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발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습관 때문에 내가 복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작은 습관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 이거에 대해서 미치도록 펄쩍 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없으면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 틈을 통해서, 원래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속속들이 꿰뚫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성실하게 잘 믿고 복 받으려면 두 번째가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즉 나의 밑바닥 감정, 밑바닥의 생각, 의식과 무의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이 속속들이 꿰뚫어 담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못하게 버티는 고집과 아집의 요소들을 깨달아야 된다. 내 밑바닥을 깨달아야 된다. 밑바닥까지도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결국 사단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그런 부족함, 사단이 빈틈을 들어와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뚫어놓으면 또 담 만들어버리고 자꾸 빈틈을 주게 만들기 때문에, 부족함과 결핍을 주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꿰뚫는 수고와 노력의 땀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빈틈이 생기고 결국에는 결핍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결핍, 모자름이 없어야,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그 양이 찬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 깊은 관계를 통한 열매 맺음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았고 철저하게, 즉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돈이 새나가고 물질이 새나가고 좋은 것들은 다 새나가는 그 구멍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지 살아오기 때문에 물질이 새나가는 거죠. 그 틈을 잘 호소하고 고치는 습관이 있지 않으면,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결핍은 반복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삶에서 제대로 돌아보고 예배가 승리하려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은 철저한 거. 우리 삶에서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건 성실한 거고, 성실한다는 건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살아가는 거고, 철저하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이,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이 삶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꿰뚫어야 되니까 우리는 꿰뚫어야 돼요. 자꾸 담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 했잖아요. 그 담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습관과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돌파하려는 그 꿰뚫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서 육신을 쫓아갔던 인생에서 돌아오려면, 즉 악과 죄를 씨를 뿌렸습니다. 악과 죄의 씨를 뿌렸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의 배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예언이에요. 3장은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예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들이 결국에는 이 그걸 버리지 못했던 이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고 신앙을 바꿔보려고 했어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아버지 때가 뿌린 악의 씨앗이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됐다. 아버지 므낫세 왕이 뿌린 죄의 씨앗이 그 나쁜 열매를 맺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알게 지었으나 알고 지으나 모르고 지으나 어찌 되었건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에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악을 씨 뿌리는 것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결국에는 내 밑바닥까지 빈틈이 보여질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보면 17절에 이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를 먹게 되어버렸어요. 먹게 됨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결국에는 평생의 수고를 해야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에서 19절은 이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딱 완전한 저주를 주신 게 아니에요.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평생에 수고하고 성실하게 땅을 일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라, 성실해라.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수고해야 저주를 끊어낼 수 있고 빈틈을 막아낼 수 있고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뱀에게는 너는 14절에 저주를 받아,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흙으로 구성된 우리의 삶을 노리고 우리의 땅에 빈틈이 생기게 만들고 내 삶에 빈틈이 생기게 만들고 결핍이 생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갉아먹어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게 계속 수고해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잘 해내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일궈내야, 토양을 바꾸어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내라, 땅을 바꾸어내라. 그 밭갈이를 잘 해야, 그렇게 그 정도로 면밀해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의 저주가 너의 삶에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내 삶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을 바꾸어내라. 내 삶의 습관 속에 자리 잡힌, 내가 심어버린 토양, 내가 심어버린 가시덤불 같은 땅, 내가 방치해버림으로 생겨버린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을 빨리 바꾸어내라.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제대로 주도 면밀하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순간 또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자라나서 땅을 망칠 것이다. 농사를 망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흙을 파먹는 마귀가 와서 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빈틈 찾아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또 뿌려댈 것이다. 가라지를 뿌려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주도면밀하고 철저하게 따라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은 결실치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운을 막았고 결실의 기운을 막았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열매가 왜 없었고 자꾸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담이 막혀있고 그러한 것들을 꿰뚫는 철저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철저한 노력, 그냥 무작정의 노력이 아니라 속속들이 꿰뚫어 봐야 됩니다. 즉 영의 눈으로 꿰뚫어 봐서 이게 진짜 문제였는데 이전에는 이게 뭔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대수롭게 여겨야죠. 대수롭게 여기고 이것을 치워내고 밭갈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땅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또 그 땅의 저주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수고하여서 저주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이 돌아섰던 인생에서 제대로 돌아오는 삶이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대로 돌아가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장성하게 될 것이고 강성하게 될 것이고 행복과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